이 사명이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항상 식당을 예약할 때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예약을 할 때 제가 좀 발음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저랑 비슷한 이름이 많아서 그런지 강성대로 이 이름을 예약을 하면은 잘 못 알아들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강대승이라고요? 강승대라고요? 하면서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예약을 할 때 제가 강성대입니다 하면 누구라고요? 이룰성 큰대입니다 하면은 정확하게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제 이름은 이룰성 큰대 강성대입니다 하면은 강성대 씨 알겠습니다 하면서 예약을 받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써먹으니까 이제 장사하시는 분이 한 번도 자기 이름을 한자로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고 사장님이 처음이라고 막 저한테 막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른들도 제 이름을 강대성이, 강승대 이렇게 많이 부르십니다. 승대라고 많이 부르십니다. 왜 그렇게 부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승대라고 많이 부르십니다. 그래도 저는 제 이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어렵지 않아서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한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더라도 이룰성 큰대 많이 보셔서 너무나도 익숙한 한자이기 때문에 또 부모님이 쥐어주신 이 이름이 저는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 임직하기 전에 전날에 부모님께서 이제 저희 여수에 내려오셔서 사택에서 함께 저랑 이렇게 함께 주무셨습니다. 근데 저녁에 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해온 것 같지만 그런데 이제는 안수받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잔소리는 아니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니까 제 이름이 성대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니까 이룰성 큰데 이제 크게 이뤘죠 저는 몸으로.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제 거룩한 성 큰 대가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름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제 목사 안수 후에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이제 큰 사람은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요. 목사로서 이름값 하는 사람, 거룩한 큰 뜻,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은 이름이 바뀐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기적으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한 2년에서 3년 정도 흐른 상황의 지금 시기가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여러 사람들이 이 파송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 이 바나바의 고향인 이 그루브 섬으로 파송받고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라 니게라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마엔 및 사울이라. 아멘. 그리고 이들이 구르보 섬이라고 하는 이 섬에서 바보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와 이 마술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죠.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총독의 신임을 이 거짓 이 선지자가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총독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거짓 선지자가 아주 편하게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잘 하면서 열심히 이 마술사의 이 일도 하면서 거짓 선지자의 일도 하면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이 지역에 선교 여행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와 이 바울과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이 이 비교할 수 없죠. 이 거짓 선지자에게는 없는 영성과 엄청난 말씀의 힘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서기오 바울이 이제 비교하는 장면, 이제는
다시 이 거짓 선지자의 말 말고 이 사울과 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이 하고 있는 사역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에게는 들을 수 없는 은혜가 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자세하게 그 은혜들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가 있는 곳에는 사탄의 방해의 역사가 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냥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8절 말씀 우리 함께 좀 다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이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이들이 방해하는 것은 단순하게 일정을 방해하거나 못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총독으로 하여금 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이 사역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의 사역을 지금 뭐 몇 절 안 읽었지만 이 8절까지의 사역을 쭉 읽어보면은 지금 이 사역들을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총독이 만나줬다 안 만나줬다가 아니라 총독이 이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 시작하기도 전에 지금 이 사역을 실패한 이 선교 여행을 실패한 경우가 오늘의 이 사역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 구브로가 하는 이 섬에서 와서 많은 사역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의심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고 막 선교지에 도착했는데 의심을 받고 사역을 하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선교 여행 이 상황을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시작하자마자 이 바나바와 사울이 실패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되게 억울한 상황,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 이 9절을 보면은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사울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나아가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 순간이 무엇이냐면 우리 9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그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사울이 이름을 바울로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뀌게 되는 순간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순간으로 이 기회를 잡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명칭으로 바꾼 것은 단순히 계명을 했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사울에서 바울로 명칭을 바뀐 것은 사실은 이름이 바뀐 게 아닙니다. 뭐 사울이 큰 자이고 뭐 바울이 작은 자여서 겸손하게 계명했다. 절대 이런 뜻으로 사울이 바울로 이름으로 명칭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이 빌립보서 우리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바울이 자신의 스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전통 유대인이고 나는 뿌리가 깊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헬라적 사상과 철학을 말하고 있지 않고 전통 있는 아주 자신감 있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 반대로 무엇일까요? 그냥 헬라식 발음이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방인도 상관없고 헬라 사상과 철학으로 이루어져 있던 이 헬라 문화권에서 있었던 이름이었던 것이죠.
내가 전통 유대인인데 굳이 이방인들과 섞여서 헬라 사상과 굳이 그 헬라 사상을 찬성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여태까지 계속해서 사울로 살아가고 있다가 오늘 딱 9절에서 자신의 이름을 이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이 히브리어식 표현에서 바울이라는 헬라식 표현으로 자신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이라는 것 자체가 자랑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방해로 인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자신의 자랑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꿔버립니다. 이제는 자신을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전통을 지키고 우아하게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야 몸소 자신의 삶에서 그 사명들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사명은 그냥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총독에게 잘 보이고 총독을 만나서 설득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바울이 오늘 23장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상황 가운데서 실패한 상황 가운데서 다시 자신의 사명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자랑을 던지고 전통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에게 두 가지 변화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바뀐 세계관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유대인의 중심, 리더 중심, 히브리인의 중심에서 이방인, 헬라 사상, 철학,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 바울이 완전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바울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 바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는 것을 보고 아멘. 저희 이번 수요 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이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단순하게 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눈에 보이는 방언을 하고 그것만이 다 성령 충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령 충만했더니 그냥 방언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막 보여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였더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순교하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그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 이게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제공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냥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어떠한 해결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명이 삶으로 변하게 되는 이유는 위에서는 오늘 이 주일 말씀처럼 우리도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던 이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열정으로 그 욕심으로 그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 여행으로 지금 그 욕심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경험했던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너지고 실패하고 쓰러지는 경험들을 이 사울이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사명이 내 삶의 전체가 되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더니 이 바울의 이 역사를 보십시오.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되는 은혜를 이 바울이 입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였더니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지식과 집안과 재산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바울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이 내 삶에 녹아드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필요한 부분은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프고 빨리 해결되기 원하는 그 부분만 우리는 구합니다. 서기오 바울이 이 총독이 의심하고 사역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무엇을 구했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서기오 바울의 총독의 이 마음을 풀어주셔서 선교의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사실은 이 사울과 바나바가 기도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보다 이 사울이 먼저 한 것은 오늘 말씀은 자기의 세계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맞춥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방법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이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동행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삶에서 우리의 사명을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며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함께 바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